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돈과 명예를 위한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웃에 대한 동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이웃은 나의 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속 사회는 개인의 가치가 물질화된 환경입니다. 개인의 외모는 시장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성은 아름다움을 무기로 시장 경제에서 큰 이익을 창출합니다. 몇 년 만에 슈퍼카를 구입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상류 사회의 로망을 실현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지요. 근대 사회는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이 도구화 되었지만 현대 사회는 개인이 사회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서로의 유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란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함께 노력하며 얻는 보상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 투자합니다. 20세기, 20세기는 서로 경쟁하며 치열하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왔지만 21세기 현대인들은 치밀하게 전략과 분석으로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인류는 돈을 얻기 위한 열망으로 공동체적 삶을 포기하고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사회에서 이웃에게 동정해서는 안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웃과 경쟁하고 그 위에 나의 행복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철저히 외톨이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이웃의 것을 보존하고 사랑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이기적인 이스라엘에게 이웃의 것을 탈취, 거짓 증거,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말 것을 계명으로부터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면서 이웃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애정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전도자가 세속 사회에서 학대, 시기심이 만연하여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웃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을 보여 주었고
또 그것을 통해 말씀으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데만 관심을 쏟았지요. 공동체가 상실되고 외톨이가 된 상황을 이제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웃의 필요에 관심이 없고 생존 경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의 상황에 보여주고 있지요. 또 그것을 지금 이 현실 세계에 직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교회와 성도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면,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스며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적 삶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수고를 통하여 부를 쌓는 외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이전에 악, 학대, 시기심을 보았으나 이번에 7절에 보면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자는 이전에 관찰한 것에 대한 관찰과 다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목격하고 탐구한 것을 두 사람의 예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자는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유산을 남겨줄 자녀도 형제도 없고 홀로 있습니다. 그의 이웃이 없지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부자입니다. 평생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고 그렇게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를 끌어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맥락을 보면 이전에 앞문맥에서 이미 전도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어떻습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가 없습니다. 동무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손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 재물을 쌓아두고 나누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 학대, 시기심의 근원은 이웃과 재물을 나누어 가지기 싫어하는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합리성은 자기 중심적인 활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동을 하였으나 급여가 다릅니다. 저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급여의 평등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불리함과 불합리함과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외톨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한 사람은 왜 외톨이가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유일한 목적에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는 데 집중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한 것입니다. 오직 소유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재물욕에 사로잡혀 그는 외톨이가 되었으며 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조정자는 이미 6절에서 두 손 가득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손 가득하면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지요. 이웃에 대한 손을 이미 자기 재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만족을 위하여 평생 수고하고 두 손 가득한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사람의 수고가 끝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끝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궁핍한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전도자는 눈의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눈이란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인체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인간이 향유하려는 욕망은 눈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은 끝없는 수고의 쳇바퀴를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쳇바퀴에 갇혀 버릴지도 모릅니다. 눈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덧없습니다. 이 수고 끝에 부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입니다.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평생 수고하여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꿈과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길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는 함께 길을 거닐 동무가 없습니다. 함께 행복을 누릴 동무가 없으니 그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동무와 함께 나누기를 싫어하는 극심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고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수고하여 먹고 마시는 일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며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는 수고하여 잠시도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는 함께 그가 먹고 마시는 삶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부자는 자기 스스로 불행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친척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그를 위로하고 돈이 그의 삶의 동반자였으며 돈이 그에게 유일한 자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하여 나누기를 싫어했으며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이웃의 고난을 모른 척 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자기의 삶이 만족이 아니라 행복을 독점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독식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지은 인간은 공동체성이 파괴되어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가정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개인화되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가족 간에 공유하며 서로의 사랑과 협력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가 공유되고 나눈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을 움켜쥐려 하는 것이죠. 가족에 대한 희생과 봉사는 억압과 자치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바뀐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의 복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가족이 이렇다면 하물며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너무나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상품은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합니다. 그 상품에 대한 노동의 가치는 소비자에 의하여 잊혀집니다. 소비는 그 인격이 아니라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 소비하고 소유하는 자의 돈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집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란 이웃의 가치를 부러워하며 또한 자기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학대와 시기심이 그들 사이에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자기의 인격을 들키지 않도록 모두 사치스러움으로 치장하고 자기의 가치를 사물에 의존합니다. 결국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회에 인간은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우리는 다 함께 수고하고 붙들어 일으키는 공동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그런데 공동체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어설픈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나누기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앞서 부자가 되었지만 외톨이 인생을 두고 불행한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외톨이가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좋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전도자는 홀로 있는 것보다 동료가 있는 삶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앞서 재물이 많으면 좋을 것이라는 두 손 가득한 삶의 그 만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홀로 외톨이가 되어서 혼자서 재물을 독식하려 하였으나 전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인간관계가 얼마나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성경은 돈은 인간의 탐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구이므로 사용과 실천을 통하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것을 말씀으로 또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로운 행위는 자선 행위였습니다. 다른 말로 구제이지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는 행위가 곧 의로운 행위로 이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돈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운 행위, 곧 공의와 정의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돈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로 일부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부자, 가룟 유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 자기 의였습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였고, 또 돈으로 운명을 바꾸려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대사회에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는 율법교사와 대화 중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누가 자기의 이웃인지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치료하고 안전한 장소로 함께 이동하여 이틀 동안 그를 돌봅니다. 그 후에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봐줄 것을 의탁하고 이후에 돌아올 때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말하고 다시 그는 그제야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자 질문한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이기적인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은 상호 호혜주의에 기반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방편입니다. 은혜는 베푸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이죠. 베푼 만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치입니다. 함께 살아내려는 담력이 사라졌고 홀로 자기 배를 불리며 독식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입니다. 좋은 것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웃의 마음을 사는 것보다 부러움을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이기적인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본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혹시 화가 있으리라. 전도자는 앞서 9절에서 이웃과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절에서는 그 좋은 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요. 넘어지면 일으켜줄 동무가 있다는 것이죠. 홀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는 인생의 가치를 홀로 돈을 벌어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서로 나누며 인생의 길을 함께 걷는 동무가 우리의 재산, 곧 그것이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이끈다면 탐심을 자극하는 악을 제거하면 됩니다. 돈과 시간을 서로의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저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여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와 공의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함께 살아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세기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재산을 허비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부유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허비가 아니라 오히려 채우는 것이죠. 소유를 허비할 때 영혼은 더욱더 부유하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말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하여 이웃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새로운 존재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적인 의미.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새로운 창조의 의미, 존재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에 늘 깨닫게 알고 알게 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요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연, 바람, 바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좋은 것, 그것을 함께 바라볼 이웃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담은 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함께 즐기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인간의 탐심은 어떻습니까? 눈의 부요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혼자 독식할 때 더욱 만족함을 누립니다. 자연, 바다, 그리고 우리의 눈의 보욕에 좋게 만드는 것을 돈으로 바꾸어 장사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보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이웃이 없지요. 돈이 이웃입니다. 돈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고의 자산과 그리고 천재성, 명성과 아름다움, 이웃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한 사람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웃이 없다면, 평생 그가 살면서 그를 사랑한 이웃이 없다면 그의 죽음은 냉혹한 공포일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그를 위한 것이, 홀로 있을 때 그를 위로하는 것이 다만 돈이라면 그의 인생인 정말 비참할 것입니다. 열심히 재산을 모았으나 함께 인간애를 누리며 서로의 노고를 위로할 사람이 없다면, 곁에 한 사람이 없다면, 그의 죽음은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그의 인생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아니할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첨하는 자, 그의 돈을 위하여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그의 삶의 노고를 함께, 그 삶을, 애환을 함께 이야기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인생은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나도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닌지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여 돈을 탐욕하시기를 마시길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일하십시오. 이웃의 번영을 위하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십시다. 힘들지만 그렇게 살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에 더 큰 삶의 의미를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 중에는 이러한 체질이 더 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것, 서로가 체질을 변화시켜 함께하는 것이 이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고백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외면적인 삶의 변화뿐 아니라 정서의 변화까지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추운 사막에 홀로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자기 몸을 애워 싸야 합니다. 홀로 세상의 차가움, 그 차가움에 맞서는 것은 함께 서로 따뜻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운 냉혹한 그 냉기를 홀로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차가움에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서로 온기를 나누며 이 냉혹한 현실을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이웃에 대한 애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애정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함께함이 우리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전도자가 본문에서 소개한 한 사람은 신약의 삭개오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삭개오는 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돈은 많았으나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구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그의 소유를 통해 이웃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를 통하여 이웃을 얻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구원의 복음, 그것은 이웃과 함께하는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은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파괴하고 복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합니다. 복음의 체질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나보다 이웃을 더 좋게 여기는 삶, 겸손한 삶, 그리고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체질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존재의 삶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안식에 들어갈 때 진정 나를 사랑한 이웃이 함께 그 삶을 위로하며 기억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할 것 같지만 필면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이웃과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취하는 삶이 아닌 공동체를 낳는 삶입니다. 전도자는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은 왕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고대 사회에서 노인은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어른이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노인은 지혜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문학에서 지혜로운 자란 가르침을 잘 받으며 이웃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을 소개합니다. 이 왕은 부자만큼이나 외톨이지요. 그는 정치적인 권력을 지녔으나 부관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같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을 해고해 버립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측근의 옆에 두지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고 둔합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지요. 권세와 돈 그리고 명예를 가진 자들의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에 파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권세, 돈, 명예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그들은 모르고 있죠. 어리석은 왕은 혼자 권력을 독식하렵니다. 그에게 이웃이 없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릅니다. 전도자는 어리석은 왕과 대조적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입니다. 그는 늙고 어리석은 왕의 계승자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그는 자기 나라에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어리석은 왕과 대조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왕이 되었다면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왕이 되은 것만으로도 위대한 출세는 없기 때문이죠. 그는 가난했지만 왕으로 출세했습니다. 아마도 가난한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하여 어떤 기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죠. 그는 현실적인 왕이 되었지만 다시 젊은이에게 왕권이 넘겨줍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본즉 케알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여러분 15절에 보면 다시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된 젊은이가 13절에 기록된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 13절부터 우리가 지금 15절까지 이 하반절의 문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문맥에서 주어가 누구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3절에 기록된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인지 아니면 왕을 대신하여 된 젊은이인지 어떤 사람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주어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주어가 노인이라며 15절에 왕이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는 14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주어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상실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문맥을 일단은
남겨놓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가나안 땅에서 미디안 노예로 팔려왔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요셉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지혜로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과 같은데요. 서울같이 경고를 받지 않는 왕 다음으로 지혜가 충만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과연 전도자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왕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왕권을 소유하고 그 권력과 명예 그리고 인기는 잠깐뿐이며 잊혀진다는 것이죠. 평생 가질 것 같이 권세도 평생 최고의 권세를 가지려고 노력하였지만 그 권세도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권세가 삶의 목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권세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배신하고 이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권세가 눈에 보이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여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얻기 위하여 외톨이가 되는 것, 그것은 큰 것을 얻기 위한 작은 희생에 불과합니다. 권세를 얻을 수 있다면 외톨이 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권세를 얻기 위하여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권세를 얻기 위하여 대의명분을 말합니다. 권세를 얻으면 더 좋은 일을 하겠노라 다짐합니다. 이 세상은 권세를 얻기 위하여 명문대학을 가야 하고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며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 권세를 얻기 위하여 차곡차곡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권세를 가진 자들은 권세를 놓기 싫어하지요.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죽이는 일, 권세를 위한 희생이죠. 본문은 권세를 얻기 위하여, 돈을 얻기 위하여 외톨이가 된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돈, 권세, 인기,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중죄인으로 치명적인 죄수의 몸으로 비참한 참 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권세와 돈이 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런 사회라면 그의 죽음은 무가치한 죽음, 헛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기독교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불굴의 의지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였고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돈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믿음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누구도 저주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것을 기뻐하며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옥에 갇힌 것 외에 나와 되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룬 큰 성취도 곧 잊혀지지요.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순간은 곧 망각됩니다. 그 감각은 오래 잊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나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긴 유산이 오래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웃과 함께 일하고 더불어 일할 때 겸손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자는 자기 업적과 유산을 위하여 일하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홀로가 아니라 함께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란 결코 혼자서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서로의 유익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의 유익이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서도 모든 자에게 고하였고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유일한 은혜의 선물을 함께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돈, 명예, 인기, 그리고 외모,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죠.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다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왜 이웃과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너무나도 무겁고 우리의 체질상 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버겁지만,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공동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보다도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돈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에 오히려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더할 나위 없는 부요한 삶이라는 것을 함께 아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로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세속화된 사회,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복음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는 일에 담력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일 때 우리는 더더욱 높아진다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자기의 중심성을 허물어 냅시다. 허물어지지 않은 견고한 나의 자아를 허물고 나의 자아의 공동체를 이식합시다. 그리고 함께 살아갑시다. 돈, 명예, 권세와 외모가 중심인 사회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회에 우리는 가감하게 서로와 서로를 위하여서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어떤 이는 이러한 체질이 좀 더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체질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가 협력하여 함께 이 체질을 변화시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소망이 돈과 건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삶,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 생명,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위대한 복음이 내 속에서 충만하여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여 함께 일하는 즐거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족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